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리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십계명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 것을 한 번 더 당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포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먼저 전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율법과 규례는 결국 듣는 이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기 위해 주어졌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서 순종케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순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계명을 주셨을 때는 당연히 그것을 지키기로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듣고 흘려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한 5절에서는 앞으로 선포될 율법과 규례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라고 명시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너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법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이시타르 법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미사두가 칙령이라든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법령들을 좀 보면요, 고대 근동의 법들은 이제 신들의,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 생각한 왕에 의해서 전파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법을 직접 제정하고 그 왕이 그것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법을 지금 이 십계명이나 여러 가지 율법들은 지금 이 성경에서는 누가 주었다고 정확하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죠. 그 당시에 그때의 문화로서는 신이 직접 주었던 법령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준 이 법령이라는 계명만으로도 매우 독특하면서도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는 가장 큰 은혜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만 보아도 이 열방의 참신이 누군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만의 독특한 계시의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열왕들은 법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의 왕권을 강화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법의 선포를 통해서 누가 진짜 왕이 되시는지, 그리고 그 왕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율법은 새로운 율법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택함을 받았을 때 주어진 말씀인데, 그러나 신명기에서 다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의 청자는 다릅니다. 이미 세워진 언약이지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듣는 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없었던 세대들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다시금 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언약의 연속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은 과거에 한정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고, 또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의 자손들에게도 유효한 언약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우리 또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에서 2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둘을 비교해 본다면은 신명기의 말씀이 출애굽기의 내용보다 부연 설명이 조금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이 십계명을 두 부류로 나눠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어떤 관계들, 곧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으로 시작한 계명이 너의 이웃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강화되는 것이죠. 여호와 너의 하나님에서 시작한 이 계명의 말씀이 너의 이웃으로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받은 자들은 계명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에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 명령을 기록하였다는 이 신명기의 이름을 보았을 때 당연히 이 십계명은 신명기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말씀을 단순히 법률적인 계명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 관계의 계명, 긍휼의 계명이고 생명을 지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 계명을 또한 받고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는 데 이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생명으로서 이 계명을 받고 생명으로서 다른 이에게도 이 계명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율법에서 매우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곧 신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후에 이 계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계명이 주어진 이후에는 모든 율법의 말씀이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주어졌습니다. 십계명만이 오직 구약의 모든 율법들 중에서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주어졌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후에 율법의 말씀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전달을 하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이 십계명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습니다. 직접. 그래서 매우 독특한 개념으로 주어졌죠.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이 출애굽 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말씀이 출애굽 전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 후에 이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만일 출애굽 전에 이 계명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위해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방편으로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구원에 그래서 절대적인 필요로서 이 지켜지는 계명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신의 산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이끄셨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다른 여타 민족과는 다르게 은혜로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서 계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후의 삶으로서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나안은 생명의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은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이미 지키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모습을 그들이 가지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계명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삶의 평강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나안이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법을 지킴으로 그 법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생명을 이미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속박이 아니라 그러한 관점에서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평강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억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려야 할 은혜의 가치가 바로 이 십계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에 지켜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법을 은혜로 살아내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법이 우리에게 은혜의 가치로서 살아나는 법들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새벽기도의 시간에 어떻게 이 십경의 모든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현재 우리 교회는 베니시 목사님을 통해서 십계명 성경 공부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깊고 풍성한 은혜의 메시지를 매주 한 계명 한 계명씩 배우고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물어보니 아직 많은 계명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아직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이 성경 공부반 10계명 반에 신청하셔서 남은 이 계명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은혜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 계명 한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은혜로서 살아내야 할지, 적극적인 순종은 무엇인지를 배운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성경 공부반에 신청하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스스로 이룰 수는 또한 그러나 없지요.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의 권능을 그래서 구할 때에 우리의 머리 위에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계명을 가까이 하는 열심을 그래서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 책을 읽으며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육지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가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육지의 삶을 알고 싶어서 물고기가 육지로 뛰어들었더니 너무나 이 바다를 벗어나고 싶었는데 이제 육지에 탁 도착해서 이제 나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더니 물을 떠난 그 물고기가 다시 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바다 같은 곳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데 육지에 살고 있는 그 짐승들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더 자유로워 보이고 그것이 더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죽음의 길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나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떠났을 때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 우리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생명이 있다 말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면서 주의 백성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낸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주어진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명을 가까이 하고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가는, 그래서 나에게 우리 흥덕향산교회 안에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 율법으로 주어진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이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계명이 우리에게 올무처럼 느껴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원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강박적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무기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후로는 주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의미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 평안함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계명을 지켜가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지금도 병상에 있는 모든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 그리고 마음의 병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 병상에서 일으키시고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